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읽었던 16장 16절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기독교가 세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왜 중요한 말씀인지 또 중요한 고백인지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 아까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자신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구분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무리들은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기가 어려워요.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일부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면서 이제 드디어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물론 제자들의 전체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1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인지를 제자들이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알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분, 말씀을 전하시는 분,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치료하고 어떤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지금 말했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할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죠. 또한 무엇이에요? 이 죽임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코 사단이 그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담당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뭐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할 자,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는 살려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살려내는, 우리가 지금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런데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도 구원자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하게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주님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죠?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이겨나갈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주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save us, 구원해 주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의미는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완벽한 인간이자 완벽한 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고백 위에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저에게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데, 오해가 있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계속 틀어져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야, 뭐 이런 이미지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떤 여러분의 어떤 경험상에서 나오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고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도 바른 고백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입술에 나오는 거지, 우리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고백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시켜서 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시키는데, 이 시키는 고백이 억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소에도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즉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세뇌와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 박히는 건데, 중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다고? 이러한 것들 믿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계속 예배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믿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야가 달라집니다.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시야입니다. 시야. 내가 보이는 것, 시야인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조건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보이는 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를 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존재를 하는데 또한 무엇이 있죠? 내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또 달라요.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주보에 오탄한 것을 찾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가 막히게 교회에 있는 저기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런 걸 또 찾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 생각과 보이는 게 다 달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보는 시야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다음에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싸우고 또 이 문명이 발전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는 열쇠를 주겠다.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어서 우리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아까 얘기했던 것을 연결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의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엇인지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삶의 모습들이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또 힘과 용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똑같으면 믿기 전에도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믿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제자의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랑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의 용어로 사용하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가장 크게 은혜됐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인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굉장히 어떤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물론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 없이 살아갔어요. 많이 위축되면서 살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뒤에,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왜 자신감 없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늘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